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시간에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인류에게 주신 복음 중에 복음 바꿔 말씀드려 생명의 말씀 중에 말씀은 단 두 글자 예수, 그 이름이 아니냐가 아니라 틀림없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 이름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이름이요 말씀이라는 걸 새벽 시간에 올려드렸죠.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 목적은 아버지에게로 가는 아버지 나라인 하늘나라에 이르기 위하여 믿는 것이 목적이요 복음을 받은 이유가 종래에 천국 가는 게 목적이기에 복음을 받는데 주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으니 예수 그 두 이름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요 생명 중에 생명의 두 글자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줄 아십시오 라고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실로 현실과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칫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목숨을 보존하고 바꿔서 영적 생명으로 굳세게 사는 사람들의 신뢰도 언급해 올렸습니다. 들으신 바 있으시죠? 우리나라의 스프링 공장, 스프링 회사로 가장 그 계에서는 앞서는 SCL의 이상춘 회장님. 중학교 졸업을 딱 맞는데 아버지가 부르시고 너 이제 공부는 끝이다. 서울로 올라가서 원효로에 있는 우리 집안의 스프링 공장에 가서 기술을 배워라. 동생들도 중학교는 나와야 되질 않겠니? 중학교 졸업을 한 이상춘 회장은 공부가 더 하고 싶었지만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완행열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가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 못하네요. 하나님, 나 정말 성공한 사람이 돼서 나처럼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공부 못할 때 그들을 다 공부시키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는 친척벌로 할아버지 뻘이었대요, 집안에. 원효로의 그 스프링 조그만 영세한 공장에 가서 기술을 배우면서 백길질을 당하고 꿀밤을 맞고,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 20세 초반이 됐을 때 그는 스스로 스프링 제조하는 조그만 공장을 하나 차릴 수 있었는데 그만 부도가 나고 말았답니다. 청년의 나이에 너무 안타까워 철사줄을 메고 자살을 하려고 공장에 테이블을 올려놓고 목을 매려고 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너 중학교 졸업하고 완행열차 타고 올라올 때 나하고 한 약속은 어떡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받은 그는 철사줄을 풀고 내려와서 채권자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며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갚아드릴 테니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니 젊은 청년의 눈빛에 진실함을 읽은 모든 분들이 알았어, 도와줄게. 오늘날의 SCL 전 세계에 스프링을 수출하고 그리고 몇백억을 들여서 장학재단을 만든 이상춘 회장님은 예수 그 이름으로 목숨을 보존했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공한 사람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의 희망복지사업본부장인 김혜영, 그분은 이렇게 몸이 뒤틀린 중증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전 세계 기능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없이 따다가 대한민국에 안겨줘서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편물계, 대한민국 편물계의 시조의 역할을 하면서 전 열악한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편물을 전수하는 인물로 우뚝 세움을 받은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그분 역시 내가 이 몸을 해가지고 멸시천대 받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데 내가 왜 살아?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지 않니? 그 음성을 듣고 예수 두 이름으로 그는 박사님이 되셨습니다. 홍정길 목사님과 동역하는 파트너입니다. 미랄복지재단 아시는 분은 아시죠? 모든 장애인들을 품으시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재단입니다. 뿐만입니까? 제가 목요일 날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중소기업을 하다가 싹 망했는데 그래도 부자가 3년 간다고 망해도 다 정리를 하고 집도 정리하니까 12억이 남았대요. 친구가 부산 항만청에 있는 친구가 개인 투자를 유치한다고 그런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120억을 몽땅 친구가 꿀꺽 삼키고 해외로 도피를 한 그날 영도다리에 가서 죽으려고 했더니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아내의 얼굴이 영도다리에서 내려다본 그 바닷물에 떠올라서 주님 때문에 살았고 지금은 나름대로 당신의 계획한 바대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사람이 가능해졌고 도대체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대책을 세우는데 그 이름은 예수 두 글자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네,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책을 세워가며 사는 존재라는 것,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앞에 서 있는 이 인간이 대책 없었던 인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감히 언감생심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건 참으로 제가 하나님께 늘 눈물로 감사해야 될 조건이라는 거 여러 번 고백드린 것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네, 이 세상 어디에도 예수 그 두 글자만큼 능력이 있는 말씀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인정하시고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없다. 대한민국 곳곳에 성시화 운동을 일으키시고 대학교 선교회를 창설하셨던 CCC 총재이셨던 고 김중곤 목사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국의 대표적 서정시인 김소월은 철새가 나는 하늘을 보고 공중에는 길이 있는가, 나는 열 십자 한복판에 서 있구나. 그 서정시인 김소월, 갈 길을 몰랐다는 거죠. 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햄릿의 입을 통해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네, 노인과 바다를 써서 행동적 허무주의를 표방했던 노벨 문학상의 해밍웨이, 노벨 문학상의 해밍웨이는 중내에는 권총으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고, 괴테는 죽을 때 빛을 찾았고,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오직 한 가지 아는 것은 없을 무자 알지자 무지로다. 난 아는 게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학에도 철학에도 생명의 길은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주신 김중곤 목사님과 생전에 자주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 아, 이거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내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메시지, 어떤 중심으로 목회를 해야 할 것이냐.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살아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희생이 보이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고로 교회는 성도 한 사람이 교회일진데 그 성도를 통하여 십자가가 나타나야 되고 십자가만큼 희생, 십자가만큼 사랑, 십자가만큼의 겸손,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 예. 제가 아까 여러분 웃자고 하신 거는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슬픈 일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웃어보자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권했던 겁니다. 저희 열린문교회가 2006년 5월 7일 제가 사는 집의 거실에서 개척한 이후에 저를 잘 아시는 여러분들, 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인생 경험,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인생 모양들을 간접적으로 느껴가며 연기했던 그거밖에 없었는데 루터 교단에서 저를 받아들여가지고 3년 대학원 MDB 과정을 거치고 1년 준목 생활을 했고 4년요 교회 전임 전도사 역할도 다 훈련을 시켜가지고서는 다 같이 병행을 하게 해서 교회를 섬기게 됐고 여러분을 섬기게 됐고 제가 표방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반듯하게 알고 반듯한 신앙생활로 그날이 오면 반듯하게 오늘 찬양해 주신 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소리 좀 하시는 성도님들로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오직 목적이 그것뿐이었는데 전혀 저의 메시지가 귀에 들리시지도 않고 가슴에 닿지도 않으신 분들이 너무나 가슴 아픈 제 건에는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또 품어보려고 했으나 너무나 심각한 상황을 만드셨기에 이젠 정말 이때쯤은 바른 말을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바른 말.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다. 틀린 건 틀렸습니다. 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온전한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가 돼야겠다. 말에 빠다 바르고 말에 양념을 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2004년 저를 그렇게 세우신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십자가 바라보시고 교회를 넘나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철학에도 문학에도 길은 없었으나 인류 역사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인류 역사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 저는 생전에 김준건 목사님과의 만남을 늘 감사하고 그분을 많이 떠올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섬세하실까?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그런 분, 또 이런 분을 만나게 하시고 저런 분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내 목회 방침, 목회 관, 철학은 없습니다. 철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철학이에요. 단 목회관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한테 꽉 집어주신, 그리고 학교 졸업하고 훈련 다 받고 떠날 때 아무 염려 말고 예수님만 전하시라요, 이 얘기를 주신 우리 김선혜 교수님, 원로 목사님의 말씀. 그래서 열린문 교회가 나름대로 건강하게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결코 사단은 가만두질 않는다는 것,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의 놀이개는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물러가라 사단아. 이렇게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새 생명으로 새 힘 얻으시고 새롭게 거듭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지지난 주일 살펴보신 대로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죄인된 인간의 모습과 똑같이 겸손히 받으셨어요. 그리고 40일 주야 금식과 함께 사단의 시험을 다 통과하심으로 구원의 메시아로서의 완벽한 훈련을 받으신 다음 드디어 세상을 위한 공생애, 즉 나 개인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세상 인류를 위한 공생애의 첫 시작을 여는 바로 그 상황과 그때 배경이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좀 길지만 12절부터 16절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펼치실 즈음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당시에 로마 황제가 딱 자리매김을 시킨 헤롯 왕에 잡혀갔어요. 이유는 헤롯 왕의 부정한 삶 뭐였습니까? 음란한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그 부분을 딱 세례 요한이 바른 말로 찝자 그를 붙들어 갔어요. 네, 마태복음 14장에 바로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붙들려 가가지고 목을 쳐서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유대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의 신약의 문을 연 그 선지자가 저렇게 죽었어? 실망하십니까? No, 바로 그 모든 것 또한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때에 입각한 죽음이라는 걸 믿고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지금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유대 지방에 계시다가 가셨어요. 그러고서는 또 거기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에요. 나사렛에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옮기신 이유가 본문엔 언급이 없습니다만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 가셔가지고서는 도대체가 당신을 인정하지 않고 이해를 못하는 동네 사람이죠. 소위 고향 사람들에게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 제사장 때 사르밧 과부하고 그리고 나만 장군 그 많은 사람 중에 진정 구원받은 자가 그 둘뿐이었는데 너희들이 그 꼴이야 앞으로. 왜 나를 몰라도 보느냐? 그 얘기를 하자 동네 사람들이 동네 밖에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에겐 초인간적인 능력으로 그들 사이를 걸어 나오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정작 그분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은 근본 이유가 메시아이신 예수에 대한 구약 이사야의 예언에 바로 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버나움에 행보셨다라는 것. 그 예언이 어떤 예언이었느냐?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이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4년 우리 땅 대한민국 또한 옛적에는 멸시천대를 받던 참으로 빛이 없는 땅이었다는 걸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으므로 그 옛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갈릴리 해변길을 영화롭게 하신 그 사실이 우리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 그래서 오 대한민국이 됐다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나 믿는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 올립니다. 하물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옛적에 멸시천대를 받던 죄가 아니었나요? 잘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네, 잘 살아오신 분 계시죠. 더불어 또한 잘 사는 것 같았지만 매일 상처받고 처참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신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책을 얻었고 생명을 얻어서 찬양도 할 줄 알고 기도도 할 줄 알고 봉사도 할 줄 알고, 도대체 교회 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로구나 매일 매 순간마다 느껴가면서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다는 건 왜 우리가 생각해 보지를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대책부터, 이 땅에서의 대책부터 영원한 대책까지 세워진 나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잘난 나의 사욕과 욕망에 짓눌려서 온갖 죄로 인하여 결코 가망이 없었던 나, 한편 삶의 곤욕과 갖가지 상처로 찢기고 구멍난 상처난 내 가슴을 그래도 우리 주님은 주님의 손길, 피 묻은 십자가의 손길로 나를 만지셔가지고 순간순간 내가 이기게 하시고 그 고비를 넘기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여러분을 앉혀주셨다는 걸 생각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모하고 매일매일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오늘 이 아침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공생의 시작과 함께 세상을 향하신 일성은 이러합니다. 사단의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함께 17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오늘 말씀 제목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는 하늘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 첫머리에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처음 주었던 메시지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빛을 가리는 죄를 우리는 매일매일 먹구름으로, 먹장으로 우리를 가리우려 하는 그 모든 죄악을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넘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본체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그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통치의 권세가 그분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더럽고 추하고 온갖 죄로 가득하여 사악하고 악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사람들을 그 위에서 다스리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고 깨끗한 사람들을 품고 다스리시려는
우리 주님이셨음을 오늘 이 시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세상을 향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요, 빈부 귀천 지희 고하를 막론하고 회개의 문이 없이는, 다시 말해서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이미 하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요, 이미 아버지 나라인 하늘이 바로 내가 돌아갈 본향이 되었음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 또한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도의 절대적인 첫째 추구하고 첫째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될 것은 회개의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하 없는 사람도 하늘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것, 이걸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회개,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회개는 나의 죄를 자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복귀시키는 것.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하나님께 딱 나를 드리는 것, 전 인격적으로, 전 생활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까지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회개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국어사전에도요, 놀랬어요. 국어사전에도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이라 해놓고서는 따라붙는 제2의 해석이, 잘 들어주세요,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요건의 하나로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는 것이라. 성경사전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전인격적, 전생활적인 것이 하나님께 완전 터닝,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국어사전은 바로 이렇게 잘못되었음을 자각하는 것이라,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성도는 그냥 성도라고 이름 부를 수도 없고, 회개가 없는 성도는 그냥 교회만 넘나드는 교회 사람 정도로 그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열림은 교회를 8년차 섬기면서 제 자신 매일매일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토하고, 늘 회개를 숨쉬듯 했던 이 앞에 서 있는 못난 목사라는 거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회개거리를 만드시는, 그래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2014년에도 또 이런 식으로 저를 훈련시키시려고 하십니까? 몸으로 때리시더니 이제는 또 이런 문제를 만드셔가지고 열린문교회 왜 건강한 교회로 좀 잘 나가게 못해주세요? 저를 단련시키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네,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과 새벽 제단 싸시고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과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감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분은 부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회개 잊지 마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유능한 개혁신학자이자 목사였던 18세기 초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유명한 신학자이시고
아주 진솔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개혁 신학에 아주 지대한 공을 바쳤던 분이세요. 네. 이분의 일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꼭 만화 같은 얘기예요. 보세요. 당신께서 목회를 하던 교회 근처에 지독한 술주정뱅이가 있었다. 예. 알코올 중독자죠. 게다가 도박 중독까지 곁들인 인간 말자, 대책이 없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른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교회 문을 두드리고 목사 좀 만나게 해달라고 쫓아왔더래. 마침 목사님이 계셔서 웬일이시오? 무슨 일이요? 하니까 목사님, 간밤에 제가 꿈을 꾸었는데 천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네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1년 후 바로 오늘 너를 불러가겠노라.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천사하면 교회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좀 답을 주십시오. 목사님 아무 말씀 안 하고 그렇다면 술을 끊고 도박도 끊으시오. 말씀하니 아이고 그날부터 술 끊고 그날부터 도박을 끊었어요. 거기다가 교회까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도 드려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한 석 달 지나니까 서서히 또 개는 감춰도 교회에서 얼굴이 보이질 않아.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드디어 옛날 그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가가지고 맨날 술 먹고 투전판에서 개개이는 그를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 목사님이 옛날에 그 제가 얘기한 거 개꿈이에요. 개꿈. 미국 사람들도 개꿈이라는 얘기가 있나 봐. 개꿈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다 하니까 화를 내면서 오히려 목사님에게 반항하는 모습을 연출하던 어느 날 술집에서 술을 먹고 계단에 내려오다가 굴러 떨어졌는데 목이 똑 부러져가지고 즉사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일기장을 펼쳐보니 그 소식을 들은 바로 오늘이 바로 목사님을 찾아왔던 그날이었다는 것.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인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회개가 없는 인생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타치하심이 따른다는 걸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없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더럽고 추한 대로 품으려고 하시질 않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이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해야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 빛을 받으셨습니다. 거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장구름, 죄를 부르고 이 빛을 가리울 때 어둠 속의 사단은 여러분들을 늘 희롱하고 여러분들을 망가뜨린다는 사실.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다녀야 되느냐, 주님의 이름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불러 외쳐야 되느냐, 여러분 깊이 오늘 헤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빛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두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빛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것이 있으니
잘 아시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심으로, 읽어보심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좀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언더라인을 좀 쳐보세요, 여러분. 315면, 신약으로 가서 315면 좀 한 번만 좀 펴보세요. 이 성경 자꾸 펴보는 습관이 돼야 되는데, 모든 교회가 이렇거니까 우리 교회도 맨날 TPT에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 성경 찾는데 아주 익숙하지가 못한 거, 이것도 안타까워요. 이 담임 목사로서는. 찾아보시고요. 8절부터 12절 똑바로 읽어보세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바른 말 하시고 사세요, 여러분. 바른 말 하시고 사십시오. 아닌 건 아니다, 긴 건 기다. 왜 올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열린문교회에 자꾸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지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근인 집사님 기도해 주신 내용이 바로 이 말씀에 입각한 내용이었습니다. 양의 목적, 교회의 목적을 언급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목적은 여러분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 십자가 희생, 십자가의 겸손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 아니면은 성도의 자격은 이미 떠나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생명력 있는 성도님들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느 때든 세상이 어두워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구가 멸망을 당해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용서해 주세요. 참으로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양들을 올곧게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제 한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저 혼자 아버지 감당합니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것이 교회인데,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린문교회 지체로서 세움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거룩한 성도로 세움받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 열린문교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맡깁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